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사부작으로, 가톨릭 교회건 동방 정교회건 개신교회건 전부 다 사부작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설득력을 얻어냈다. 근데 유대교랑 기독교가 간직한 구약 성경은 완전히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의미 깊은 차이가 있다면 배열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는 정경은 완전히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뭐 사소한 차이이지만 책을 세는 권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권인데 유대교에서는 그냥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3권으로 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서 따로인데 합쳐서 하나. 그 다음에 호세아 다음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 이걸 유대교에서는 합쳐서 하나. 이렇게 권수 세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하고 똑같은 것. 그게 유대교랑 기독교가 간직한 구약 성경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의미 깊은 차이가 있다면 배열입니다. 순서를 유대교와 기독교가 적지 않게 다르게 배열하고 있더라는 거죠. 배열이 달라지면 의미가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가령 유대교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물론 유대교에는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성경 혹은 뭐 히브리 성경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습니다만, 유대교 성경에는 제일 앞부분에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우리랑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책들을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 뿐인 거고 뭐 똑같은 내용이지요. 율법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율법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서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유대교에서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에 속한 책들이 8권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4권에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를 하나로 쳐서 이렇게 4권 해서 두 번째 파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원칙, 이 율법서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긋난 세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러다 보니 이 예언서 파트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고발과 심판 선포. 너네 이 땅으로 사는 게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거야. 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 즉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말씀들도 예언서에 있습니다. 결국 예언서는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리고 다가오는 희망 뭐 이 두 가지의 메시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부분, 유대교 구약 성경은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3번째 부분은 성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그냥 될 성자라서 성문서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책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겠습니다만, 이 3번째 파트는 율법서가 아니고 예언서가 아닌 건 죄다. 그래서 이 성문서 파트에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건 시편 같은 150편짜리 시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역대기 이런 책들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고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책들 주로 이 욥기, 잠언, 전도서처럼 지혜를 다룬 책들, 그 다음에 시편처럼 찬양을 다룬 책들 해서 이 3번째 유대교 성서의 3번째 성문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상, 뭐 이쯤으로 이 3번째 파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율법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요구하신 원칙, 예언서, 근데 그게 깨져서 고발하고 심판 선포, 그렇지만 이후에 희망이 있을 거야. 3번째 성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것은
안정되게 들리나요? 불안정되게 들리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안정되지요. 원칙이 있고 깨졌고 일상을 경외하며 라는 점에서 유대교의 3부작으로 구성된 구약성경의 배열은 안정적이다. 마치 우리 똑바로 놓인 정삼각형처럼 안정적이다 싶은 거죠. 기독교의 구약성경은 어떨까요? 첫 부분에 오경,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도 했다가 순종도 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있지요. 세 번째 파트는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와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나누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4부작입니다만 마지막 네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에서 말라기까지 예언서들이 마지막에 모여 있죠. 아까 했지만 예언서의 내용은 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세대를 향한 고발과 규탄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 선포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희망이 있다. 기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의 4부 배열입니다. 이건 안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경 원칙이 제시되었어요. 역사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갔어요. 시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요. 마지막 예언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발, 심판 선포, 다가올 미래 이렇게 4부작으로 구성을 하고 보니 글쎄요.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불안정하다. 불완전이 아니라 불안정하다. 이게 단단하게 딱 마무리되었다라기보다는 뭐 불안정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은 열려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처럼 성문서로 끝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 끝! 안정된 구조다 싶은데 고발, 심판, 다가올 희망 그럼 그런 희망은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점에서 불안정하고 열려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의 기독교 성경의 예언서 네 번째 파트인 예언서의 가장 끝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끝까지 달 관장을 딱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해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배열은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 배열을 통해 가령 유대교처럼 이 예언서가 두 번째 파트 유대교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두 번째 파트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효과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마지막 파트에 놓이게 되면서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면서 이 기독교의 구약성경 배열은 열려 있구나.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누가 이렇게 배열했지 싶은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주후 1세기 초를 살아가시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던 구약성경은 3부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을 언급하시면서 모세와 예언자와 시편 이렇게 언급하신 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모세와 예언자와 시편 딱 3부작이고 시편으로 대표되는 성문서가 제일 끝에 있는 이게 예수께서 보셨던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유대인들의 성경책은 다 3부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주후 한 4세기에 발견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사본들 거기에 보면 이거는 기독교회가 베꼈던 필사했던 사본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예언서가 마지막 파트에 가 있고 4부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전부 그렇진 않아요. 5세기에도 주후 5세기에도 3부작짜리의 사본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주후 4세기에 4부작이면서 예언서가 끝에 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주후 한 4세기경부터 기독교 교회 안에는 구약을 배열할 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꿨는지 모르고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 5세기일에는 예언서가 제일 끝에 간 배열이 표준화되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사부작으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다 사부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건 동방정교회건 개신교회건 전부 다 사부작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설득력을 얻어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이렇게 사부작으로 예언서가 끝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구약이 열려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부작 네 번째 파트의 예언서. 예언서는 고발, 심판, 희망, 넘겼더니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저질러왔던 죄악을 바로잡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예수님은 이게 예언서 다음에 마태복음이 놓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실패를 바로잡고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기대를 현실로 만들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겠구나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은 특히 무엇을 그렇게 틀렸다라고 고발했지, 이게 납득이 돼야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로잡는가가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뭐였지, 이게 납득이 될 때 예수님은 이런 미래를 정말로 현실로 만드셨구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도 예언자들이 무엇을 고발했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에는 오늘 우리는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혹은 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으세요가 정말 좋은 표현이지만 문제는 회개,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지. 저도 역시 고등부 때 처음 전도를 받을 때 우리 형제님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본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한 적도 있고 뭐 너저분한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맨날 회개하고 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도대체 구약의 예언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규탄했었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지, 너저분한 생각에서 그런 거 안 나와요. 사소하게 친구들 사이에 거짓말해서 그거 예언자들이 규탄하고 고발한 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 배열과 연관된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네가 요구하는 회개가 너무 좁다, 너무 소소하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가령 거짓말 회개하고 너저분한 생각 회개하면 내일은 안 하게 되나요? 똑같아요. 10년 뒤에는 덜 하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거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개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예언자들이 뭘 그렇게 규탄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지요.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눈앞에 있어서 여쭌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구약 예언자들이 고발했다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서가 낯설어요. 잘 읽지 않고 낯설다 보니 이 양반들이 무엇을 규탄했는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한은 저는 회개한다라는 게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뭔가요 할 때 이것도 역시 제가 길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고 물으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미래가 있다는 거지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독교 구약이 네 파트로 되어 있고 네 번째 예언서가 고발과 심판 더하기 희망이라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뭐였냐? 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미래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싶은 거지요. 뭐 단적인 몇 개만 들어도 뭐 이사야 2장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건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온 세계에서 우뚝 솟게 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백성들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창 같은 거 아무 쓸모없네, 그러자 보습과 낫, 농기구로 바꾸더라는 거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미래는 전쟁 없는 세상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 빌라도 앞에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이 재판 받으셨고 처형 당하셨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나라 보이셨다 싶고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올 거다. 진짜 비현실의 극치잖아요. 인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지 못했어요. 맨날 이리는 양 잡아먹고 센 것들은 약자 박살내버리고 강대국은 약소국 유린하고 인류는 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리가 다 없어진 세상, 전부 양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살아가는 세상 온다. 이거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오는 세상 온다. 우리 애들이 자기 애가 이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사자의 자리에 가서는 양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겁나 잘 되면 좋겠어요를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게 사자가 되어서 양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은 양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행복하게 사는 세상 온다. 전부 사자들 필요 없다. 전부 이리들 필요 없고 양인 채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세상 온다. 그게 이사야가 전한 거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공동체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마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지질이 궁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엄청난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풍성했었고 여기에는 지위니 계급이니 뭐 학벌이니 재산이니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식탁 공동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자 이 양반들이 뭘 하느냐?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재산, 거기 재산은 땅입니다. 땅이 있던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요. 그러자 사도들은 그렇게 모인 돈을 거기 공동체 식구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능력에 따라 능력이 있으니 막 재산이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쳤더니 목사가 그냥 겁나 부자로 살아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그 돈을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에 따라 이 집은 돈을 많이 가져왔어도 식구가 둘이면 둘만큼 주는 거고요. 저 집은 돈 한 푼 낸 게 없어도 식구가 10명이면 10명치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언급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꿈꾸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되네 라는 걸 잠시라도 보여주었던 것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탁 공동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공동체, 이분들 구약이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해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의 구원이 이 예언자들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으니 너무 내용이 빈약해진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구약 성경이 기독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을 향해 열려 있다. 유대교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문서로 완결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기독교는 신약이 예수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어느 순간에 배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예언서를 가장 마지막에 놓았던 것이요. 전 이런 배열들을 통해 우리가 너무 내용 없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의 회개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가 뭐냐, 전 그게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그럴 때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명료해지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